오늘은 9월 25일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디모데전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네가 섬기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니라. 자,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그리고 또한 지금 너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또 하나,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교회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온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도 온전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가 온전해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함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절,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온전한 성도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도가 온전하려고 해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100%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1절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누가? 성도가. 성도가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악한 유혹에 넘어가,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교회에서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를 세웠잖아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데 그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것을 듣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온 세계 교회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1절에 말씀이 이렇게 써있어요.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온전해지려고 하는 성도가 있고 경건하려고 하는 성도가 있고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진 성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저는 바라옵건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길 원해요. 악한 영에 빠져, 유혹에 빠져, 미혹한 영에 빠져서 교회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악한 유혹에 넘어갔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는 거고, 빠져서도 몰라. 자기가 말하는 게 진실인 줄 알아. 자,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는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와 모든 교회에 아픔을 주는 성도들이 있어, 이와 같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요, 말은 경건하게 한다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경건한 척 얘기를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얘기를 해. 그런데 이미 악한 영에, 미혹의 유혹에 빠져 있어. 그 양심의 화인마저 자기들이 잘못 사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는 잘 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자가 누가 될지 몰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 모았지 교회를 깨트리라고 불러 모은 게 아니잖아요. 항상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라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3절부터 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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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또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들이 부정적인 말해도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막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쭉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어떻게 말해요? 두 가지 논리로 부서라.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야. 너도 나도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야. 그러므로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을 내가 누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말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을 패퇴시키는 것이죠. 즉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근본적인 신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으로, 진리로 이 교회가 지탱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항상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지식, 항상 이 안에 있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모든 것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겠노라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악한 마귀와 싸워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양심에 화인 맞은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